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앙의 생활,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고 자유의 삶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즉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시키시는 분이다. 여기서 감동시킨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잠에서 깨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잠에서 깨운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전쟁, 세상의 정치에 능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잠에서 깨우셨어요. 깨우셔서 하나님이 그의 통치 역량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감동은 그냥 고레스의 정치적인 수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70년 만에 너희는 돌아온다,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약속을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1장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2장이 필요하다. 2장은 뭐였어요? 인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는 자유다, 돌아가도 좋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실제로 누가 돌아갔는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1장은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1장이라면 2장은 제2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인간의 응답이 2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장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3장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인간이 응답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과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확고해지고 인간의 응답은 더 선명해집니다. 예배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온 우주에는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열정이 있다. 가장 위대한 열정이 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뭐냐? 하나님의 찬양받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칭송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완벽해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한 열정과 인간의 완벽해지기 위한 열정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연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를 공부할 때 꼭 나오는 단어인데 자연성이 뭐냐? 연이 뭐냐면 탄다는 거예요. 불태운다는 거예요. 연소된다 할 때 연자예요. 스스로 연소되는 성질이 있다. 즉 예배란 뭐냐? 자연성이란 뭐냐? 스스로 불태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남한테 당신 왜 안 타?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거예요. 스스로 연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이 불타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때가 언제냐? 내 인생 가장 의미 깊은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각자의 성읍이라고 했죠. 각자의 성읍.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 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 각자의 성읍. 비록 사막이고 광야고 먼지 풀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모여요? 일곱째 달에 모여요. 일곱째 달. 이게 중요한데 표시해 보실래요? 일곱째 달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왜 일곱째 달에 모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시기적으로 본다면 원년에 고레스 원년 1월, 2월 요때 이제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조서를 듣고 나서 그들이 야,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 돌아가도 되는구나. 준비했겠죠. 자, 듣고 이게 퍼지는데 한두 달 걸리죠. 그리고 가는 준비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리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언제쯤 됐을까요? 약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지금 바로 모인 거예요. 7월이면 바로 모인 거예요. 자, 바로 모였다는 의미도 있고 7월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라고 했죠. 초막절을 지켜에 밑줄 그어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1절에 일곱째 달과 4절에 초막절을 지켜를 연결해 보시면 바로 지금 왜 일곱째 달에 모였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달 7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달이 두 가지 있는데 1월과 7월입니다. 1월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6월절이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이 1월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7월은 뭐냐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의 회개를 선포하는 날이 7월 1일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의 모든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언제냐?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죠. 마치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텐트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일주일을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천막을 치고 아이들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시원한 에어컨 있고 난방 잘 되는 집을 놔두고 텐트로 들어가요. 애들이 물어보죠. 아빠, 왜 우리 집 텐트에 살아요? 우리 집 놔두고? 그럼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졌다. 매일같이 메추리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텐트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은 텐트 치는 생활이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자, 그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을 우리 힘으로 살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바로 우리의 70년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거기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 그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지나온 날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지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수놓듯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예배에는 내 삶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예배가 뭐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제가 사고 날 뻔했던 것이 안 났고 부도날 뻔했던 것이 안 났고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과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기대가 필요해요. 내 삶에 대한 기대.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저는 일주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개입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대한 지나간 고백과 앞으로 일주일에 대한 기대가 만나서 지금 이 시간에 뭘 드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자연성, 불타올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 포로기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디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잡초가 무성한 집도 없어요. 살 곳도 없어요. 밤에 내리는 이슬을 막을 곳조차 없어요. 그곳에서 지금 뭘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의 예배죠.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부흥기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자녀가 좋은 학교 간다고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평생 외쳐야 할 말이 있다면 이건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타오르는 거예요. 결국 예배예요. 즉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 정말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기쁨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예배함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달라져요. 내 삶이 온통 달라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냥 그 시간만 좋고 많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의 재해석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랬어요. 자,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성전은 아직 없어요. 성전은 없지만 제단이라도 만들자. 이게 뭐죠? 성전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서를 따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성전부터 있어요. 성전 지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단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짓지 못했는데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면 이미 땅 문서, 집 문서 다 넘어갔죠. 이미 70년이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 다 쳐들어와서 다 차지했어요. 성전 다 무너졌고요. 7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초토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합니다. 왜?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과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을 지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전쟁을 해야 되나?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는 원어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무서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했어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쳐들어와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들은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해서 뭘 했냐? 두려워해서 성을 쌓았나? 두려워해서 보초를 세웠나?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제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70년간 성전 제사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 전승의 힘이에요. 70년간 한 번도 주일 예배 못 드렸다니까요. 70년간 한 번도 교회에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각성을 시켰는지 이 70년간 예배를 잃어버렸던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더라.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한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예배한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그들은 성전도 쌓게 되고 제2의 스룹밥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한 대로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자신감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학업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에 뜨겁게 반응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뿐 아니라 신앙의 전승을 이루셔서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예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부르심에 응답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매 시간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매 시간 불타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소리가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두려워한 대로 되지 않고 예배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항상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